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 잠언서 22장 6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보시고 한번 이제 외웁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번 달에 자녀를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요, 우리 애 다 컸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 말씀으로 또 가르치면 되니까. 작년부터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대유행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대화하며 어울리는 것이 이제는 긴장이 되고, 몇 명 모이면 식당에서는 손님만이 오면 좋잖아요. 단체 손님 오면 안 받아요. 나는 받고 싶은데 혹시 누가 사진 찍어서 찌르면 과태료가 나오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나오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5명이 가도 3명, 2명 이렇게 앉으면 안 되냐? 어떤 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살짝 또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달라졌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행복의 길 끝났거든요. 10주 동안 온라인에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할만하더라고요. 화면 보면서, 얼굴 보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느낌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에 노상 휴대폰과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휴대폰 아니면 학교 수업도 못해요. 인터넷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절제력이 있나요? 절제력 없습니다. 한 번만 마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부모도 일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맞벌이들을 많이 하니까 종일 자녀들 곁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교회 교육도 지금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뛰놀면서 이웃들에 대한 관계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교회 교육도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았을까요? 종놈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요? 무슨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아침에 뜨면 부모 따라서 벽돌 구우러 가고, 애들이 힘이 없으면 어디 풀이라도 뜯으러 다니고, 교육 못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학교 문턱도 못 가봤어요. 그 다음에 애굽 땅을 나왔어요.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 사막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못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가 교육을 했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학교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교육 내용도 우리 요즘의 교육하고 전혀 다릅니다. 학원 보내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뭔가 테크닉을 배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놓고 마땅히 행할 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암송 교육이에요. 애들이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 동양적인 공부가 암송 교육이에요. 천자문, 뭐 노노, 맹자, 공자왈, 맹자왈, 뭐 하늘천 따지 이거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으면 물리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교육은 암송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슨 단어를 더 배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그런 어떤 지식 정보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가르치는 그런 거였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칠판에서 그 교육하는 것이 인성교육에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이미 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학교에 칠판 쓰고 정보 교육하는 거는요, 인성교육 할 수 없어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역시 이제는 스승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안정된 교육 공무원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내가 스승으로 기르겠다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안정된 직장. 학부모도 학교 선생님을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선생님, 부모들 없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애가 좀 그러면 야 오늘 왜 맞았어? 엉덩이 좀 보자. 왜 자국이 있냐? 누가 그랬어? 동영상 찍어가지고 당장 고발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계시는 좀 중년 성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손바닥 매 한 번 안 맞아보고 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알밤 한 대 안 맞았다. 손바닥 한 대 안 맞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 걸핏하면 손바닥 맞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는데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요즘에는 폭력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또 희망을 걸었던 교회 교육도 요즘 같은 코로나에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도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마음이 힘이 드는데요. 교회 교육이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는 데에서도 굉장히 지금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주가 누구냐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늙어도 떠나지 않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을 길이 뭔가?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개척 초기서부터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성경책을 선물로 합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있을 때도 성경책 한 권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경책을 사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꽃이 튀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지 돈 주고 사야지 귀한 줄 알지, 막 굴러다니는 거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안 사주고 치킨이나 먹어라, 치킨 쏴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성경을 사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내 길, 내가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바이블 타임을 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성경이 있는 아이들은 죄를 짓지 못해요.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예요. 외우고 풀고 답을 알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무슨 장관이네 국회의원이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지혜 없는 걸 보게 돼요. 말하는 걸 보면 아이 저 사람이 무슨 명문대학을 나왔다는데 말을 저 따위로 하나. 지혜가 너무 없어요. 그래갖고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그 입조심을 안 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공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공부하는 것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는 거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멀리 있으면 그 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주일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는 분위기가 있는 집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또 마땅히 행할 길. 첫째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두 번째는 경건을 가르쳐야 돼요. 경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셔요. 경건한 자를 택하셔요.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버릇없는 사람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가 이쁘게 생기고 뭐 인물 좋고 공부를 잘해도 소위 말하는 버릇없는 거, 싸가지 없으면은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사람이 좀 어리숙해도 어른 존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정이 가요.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뭐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어떤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그 영어로 manners make man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제멋대로 살게 방치하는 부모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제 머리 컸다고 말 안 듣는다고요?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경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가르쳤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총회에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계셔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 어른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근처에 있는 당구장으로 갔어요. 당구장에 가면 이만한 당구 큐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뽑아 들어가지고 당구 치고 있는 한 놈에 가서 그냥 이걸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 장로님들이 쫓아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당구 치는 놈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예배 안 드리고 당구나 치고 있어. 주일날 교회 앞에 있는 당구장에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내가 평생을 목회하지만 내 자녀에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를 내가 잘 못 가르쳤다. 근데 저는 그 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아이들은 다 봅니다. 어른들은 시침이 떼고 앉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앉아서 이 1시간은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아 계시는 분들 있지만 애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재미없으면 꺼버리든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내게 배우고 가르쳤죠. 받고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바를 행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주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직 어린 자녀들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 다 컸습니다. 청년입니다. 괜찮아요. 청년들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니까 부모하고 가치관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또 이 같이 생각하는 요즘에 그런 문화들을 나오고 성경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면 돼요. 그러면 설득도 되고 때로는 생각의 깊이도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되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경건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이제 수건을 다시 걷고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론으로 칠판에 써서 경건이란 1, 2, 3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요. 이 부모님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라.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다.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5,000명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들에게 나눠주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미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더운 나라니까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거를 살리실 때 그래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니 무덤 앞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기도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기도하는 삶이요.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명령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바로 며칠 전에 성경 경시대회 때 외웠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니 뭘 달라고 구해야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한 게 없으니까 응답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 현장 속에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세요. 얘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삶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를 쓰세요. 메모를 하세요. 우리가 오늘 5월 2일인데 오늘 이거 기도했지? 공책에다 쓰자. 하나님이 앞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족 기도 노트. 그래서 오늘은 누가 기도했지? 오늘 이렇게 해서 써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공동적으로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와 이거 응답됐네. 오늘 날짜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쓰고. 그러면 가족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돈 물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들이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돈 물려줘갖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돈 물려줬는데 더 갖겠다고 칼부림 나는 집도 봤어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유산 문제가 상속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산 물려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집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의가 상하는 집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물려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에요. 기도하는 아빠의 등, 기도하는 엄마의 손, 이거를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울 때 우리 아빠가 무릎을 꿇었지. 그럼 나도 꿇어야지.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 그 물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엄마가 보던 성경이야. 여기 눈물 자국이 있네. 우리 엄마가 성경 읽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메모했네. 이것만큼 값나가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유산이. 제가 존경하는 은사인 우리 정창균 총장님이 어느 날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사진 한 장하고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가.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이거를 먹물로 다 지웠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일본 천왕이 있는데 무슨 만왕이 또 있냐. 그래갖고 찬송가 다 뺏어갖고 먹물로 지운 거 그거를 가보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 아버지가 보시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이제는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저들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뇌가 아니에요.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세뇌 교육은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강요하는 거죠. 근데 유산은 없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1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니까 그냥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냥 애들 어린이날이니까 뭐 나가서 짜장면이나 먹자. 아니면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냐? 먹을 걸 사주는 거는요 하루밖에 안 가요. 다음날 화장실 가면 끝나요. 그게 아니고 용돈도 그뿐입니다. 받을 때뿐이에요. 용돈의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용돈 받아갖고 그 감사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며칠 안 가요. 자식들이 엄마 생일날 아빠 생일날 용돈 줬네. 아유 기특한 거. 그 기특한 느낌이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이런 이 어린이주일 이럴 때 한번 외식하고 용돈 주고 야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갈까 한번 비 맞춰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이 경건을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 하늘이 열리는 복,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짜장면 한 그릇보다 낫고 용돈 몇 푼 집어주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가족교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옆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도 다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사실 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있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30년이면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린이 주일, 목사님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관계된 얘기를 의뢰하셨구나. 그렇게 받지 마시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고요. 이 나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소망이 없어요. 이 시간에서 마땅히 행할 길,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닮은 아이들로 반듯하게 클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또 아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부모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셔서 가정의 자녀들마다, 다음 세대들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경건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